할렐루야. 이 시간 다같이 서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주님께서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시다. 아멘. 이 시간 다같이 기도드리고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면서 나아갑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 깊어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예배를 통하여 드러내 보여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 각 사람을 만나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를
치면서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꿈 어서 깨어나라 너의 친구여
나의 인생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한 부분만이라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흩어지고 어려울 때라도 주님께서 베푸르신 그 사랑을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행하는 행동의 한계성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주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주님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행실로는 주님 이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없사오니 주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바울처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빛과 소금처럼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들을 주님 위하여 주심으로 어느 노릇으로 가다시고 서로 붙드시고 주님 우리가 온전히 거룩해지고 주님 더욱더 강해질 수 있도록 주님 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연약함은 인정되어지나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께서 말씀하신 사남선교회 총무로 수고하고 계신 윤영근 제사장님 나오셔서 저희들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며 사남선교회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여 드려지는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봅니다. 수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저희들이 남을 비방하고 뒤에서 남을 욕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긍휼이 필요해서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염치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우리의 잘못을 감싸주시고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이 시간 나왔습니다. 지금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이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님, 우리가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눈물 짓게 하는 사람들까지 포옹하고 감싸 안아야 할지인데 주님 그러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사남선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회원들이 있는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함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기존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저희들이 먼저 그들에게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우리 사남선교회 회원님들 하나님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꼭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함께 활동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서로 교제하는 아름다운 사남선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남선교회 각 회원들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한없는 축복을 내려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남성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박운관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주실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담고 세상에 나아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지금도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해 주님을 믿으라고 외칠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주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아버지 이곳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들어 우리의 삶을 깨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다져서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 속에서 다음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원동력이 되며 힘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7장 13절로 14절까지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로 14절입니다. 말씀이 짧으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박운관 목사님 나오셔서 성도의 권세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실 거고요. 저희 사남성교회 회원 나와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소개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큰 소리로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같이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지난주처럼 우리 임직 예정자분들의 다짐의 글 우리 잠깐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성훈 집사님이 바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마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성원입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고백을 좀 솔직하게 쓰다 보니까 혼날 것 같아가지고 안 계셔서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종직 첫 투표를 하였을 때는 설마 하는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제 투표를 하게 되고 후보자로 거론되었을 때 마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일까요? 저 같은 사람은 항종직이 되면 안 된다는 수많은 이유들이 줄줄이 떠올랐습니다. 후보에서 제외시켜주면 안 되는 것인지 장문에 카톡을 썼다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신앙의 선배에게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그 선배는 너의 그 마음은 겸손이 아니다. 겸손은 공경하고 따르는 것이고 남을 존중하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원래부터 자격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정교인 투표인이 너가 진짜 되어서 안 되는 사람이면 주님께서 안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조금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투표의 결과로 지금 성김의 다짐을 발표하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저는 집은 안산에 있고 직장은 2년 전까지는 청주에 있었고 지금은 이천에 있고 다시 또 청주로 갈 듯합니다. 청주에 있을 때는 주말에만 집에 오고 이천에 있을 때는 주중에 한 번 더 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도 좀 자유롭지 못한 직장이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들이 필요했습니다. 직장과 본 교회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개인적인 신앙생활에도 덕이 되지 못하고 아이들 정서 발달에도 교육에도 좋지 않은 듯해서 직장 근처로 이사를 가야 하나 때때로 고민하였습니다. 얼마 전에 해피데이를 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안산이 생활 반경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저는 안산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주일은 교회에만 있고 쉬는 날은 아이들과 보내거나 같이 안산을 떠나 외부로 나갑니다. 그래서 해피데이 할 때마다 제가 있는 그곳에서 그 직장에서 혼자 외로운 해피데이를 합니다. 그런데 안수 집사란요. 항존직은 교회의 일을 앞장서서 봉사 헌신하는 자리인데 어려서부터 봐오던 항존직 분들은 앞장서서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신앙의 모범을 보이던 분들이었는데 내가 아무리 믿음 생활을 똑바로 한다고 가정을 해도 초신자분들이나 많은 성도님들은 눈에 보이는 상황에 따라 판단하실 수밖에 없을 것인데 수요 예배도 금요 예배도 참석할 수 없는 나의 생활이 그분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저희가 피택자들이 교육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교육받는 것조차도 좀 쉽지가 않습니다. 다른 일들은 문제가 없는데 하루 2장씩 저희가 성경을 소리내서 읽고 카카오톡으로 공유하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중에는 이천과 청주에 있을 때 회사 기숙사에 있습니다. 근데 그 기숙사가 미혼자는 1인 1실, 기혼자는 2인 1실입니다. 칸막이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곳에서 성경을 소리내서 읽기란 그 룸메이트가 자고 있는 상황에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사정을 이야기하고 그냥 읽었다고 기록만 할까 이렇게 고민도 했었는데 일단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15분 정도 회사 바깥에 있는 주차장까지 걸어가서 차 안에 들어가서 읽고 또는 회사에 더 일찍 가서 아무도 없을 때 가서 회의실 찾아가서 읽기도 하고 날씨 좋을 때는 벤치에 앉아서 읽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한 번도 놓치거나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저만의 골방을 찾지는 못했지만 이제는 계속적으로 가능하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안산 구로문이라는 이름으로 모인 우리 교회에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지금도 좀 막막합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읽어가고 있는 성경처럼 일단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저의 다짐입니다.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라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올바른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성령 충만과 지혜를 끊임없이 구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부족한 사람이 피택되게 하셨음을 평생 잊지 않고 겸손으로 무장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개인적인 기도보다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위해서 힘쓰면서 게을리지 않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많은 신앙의 선배님들을 본받아 말보다는 몸으로 충성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봉사할 사람으로 종으로 뽑힌 것인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감사한 마음이 커져갑니다.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그리고 저의 부족함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이상매 집사님. 네, 됐어요. 섬김의 다짐. 부족한 것이 많고 미련하여서 여태껏 믿는 자다운 구석이 없는 제게 하나님께서 권사 피택자로 세워주시고 성도님들께서 응원해 주시니 당황스럽고 또한 넘치도록 감사합니다. 피택받고 거룩한 부담감으로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 고민했었는데 항존직 피택자 교육 과정 중에 중보기도 학교를 마치고 섬김의 다짐을 써오라는 목사님 말씀에 생각을 구체적으로 해보았습니다. 무엇으로 더 잘 섬겨야 할까 기도하며 고민해 보았습니다. 혹시라도 말이 앞서게 될까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적어봅니다. 먼저는 세계 모든 교회와 우리 교회 모든 기관과 목사님과 사역자들과 성도님을 위해 날마다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살피며 청소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되어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이 되어 영혼 구원에 힘쓰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보배로운 십자가의 은혜를 전파하기 위해 힘써 기도하고 전도하겠습니다. 아직도 낯가림을 못해서 먼저 다가가지 못하고 쭈뼛거리는 60세 예비 할머니가 먼저 다가가기에 힘쓰고 먼저 웃으며 인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제가 섬김의 다짐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저와 함께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섬김의 다짐 해주신 우리 임직 예정자분들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러한 섬김의 그런 다짐처럼 또 사역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또 말씀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술탄이라는 그런 칭호를 혹시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슬람 국가에서는 최고의 권력자에게 이 술탄이라는 칭호를 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세종대왕이라는 대왕과 같은 그런 칭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술탄이라는 칭호 중에서도 특별히 뛰어나고 또 업적이 정말 대단한 사람은 대제라는 그런 또 다른 칭호를 더 얹어준다고 합니다. 예전에 이슬람 제국의 이름은 오스만 왕조라고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이 대제라는 칭호를 받은 술탄, 즉 왕 중에 한 명이 있습니다. 술레이만 대제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오스만 제국의 10대 황제로서 제국의 36명의 그 술탄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그 왕의 자리에 머무르기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럽의 나라들이 한때는 이 오스만 제국을 아주 두려워했는데 바로 이 슐레이만 대제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약 40년간 아시아부터 시작해서 유럽과 아프리카에 이르는 세 대륙을 가로지르며 10차례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 오스만 그 제국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한 그런 업적을 이뤄내기도 하였습니다. 또 그는 법전을 편찬하기도 하고 터키에서는 그를 입법자라고도 불리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뛰어난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군사와 입법 분야 그 분야에서 능력이 두드러졌고 또 예술에도 조예가 깊었으며 또 모스크 사원이라는 이슬람 사원들도 많이 건축을 했습니다. 유럽에서는 대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해서 가장 강한 권력자에게 부여를 해줍니다. 알렉산더 대왕 같은 사람을 말하며 예수님이 탄생 때에 수많은 아이를 죽였던 헤롯 왕도 헤롯 대왕이라는 칭호를 유대인들로부터 받았습니다. 우리 눈에는 수많은 아기들을 죽인 살인자이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부흥시킨 사람이라고 여겨서 헤롯 대왕이라는 그런 유능한 왕이라는 칭호를 준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강한 권력자를 원하고 또 그러한 길들을 가고자 다들 원합니다. 역사책에도 기록되고 현재의 강연 같은 곳을 가면 이러한 이름들이 자주 거론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누렸던 권력은 사실 지금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무시무시했던 술탄 대제나 엄청난 영토를 가졌던 대왕들의 권력은 지금 남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사는데 이 술탄이라는 왕이나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대왕 같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러합니다. 성도인 우리에게도 아까 말한 왕들과 같은 우리만의 권세가 있습니다. 단순한 해석으로 이 권력과 세력이라는 통치의 개념이 이 권세라는 의미에 있지만 성도의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권위를 말합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권세, 또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이 권세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 것은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이 권세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로부터 오늘까지 그리고 미래에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변화를 주는 그런 권력 또 그런 인간의 힘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권세가 있다면 그 권세야말로 진짜 권세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권세를 딱 하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이 시대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더욱더 강력해집니다. 그 권세는 장소에도 구애받지 않고 또 전 세계로 뻗어나갑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그 권세는 이어질 것이며 우리의 삶에 깊게 관여할 것입니다. 진짜 권세이기 때문에 시간도 공간도 그 권세의 한계를 정하지 못하며 장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은 다니엘의 환상 중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환상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만 하나님께 인정이 되었고 그 권세만 그때부터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영원토록 영원하다는 것을 오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권세를 받게 된 이유는 예수님이 완전한 순종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서 정말로 높으신 분이시지만 그것을 자신의 권위로 세워서 정복하거나 군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섬기고 사랑하셨고 또 자신의 목숨이 죽기까지 충성을 하셨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고 조금의 굽힘이나 흔들림 없이 그 모든 일을 완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죽으심의 과정 속에서 성도인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믿음을 주셨고 생전 우리는 눈으로 본 적도 없는 이 예수님이란 분을 알게 되었고 나의 구주로 또 믿게 되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요 동시에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란 뜻입니다. 이제 죄의 몸은 죽었으며 의의 몸으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죄인이며 무력했던 내가 죽었고 완벽한 예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권세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것이며 또 예수님을 통해서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 힘도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야 하며 그 방법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 능력을 얻어야 합니다. 또 그 목적도 예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사용되어야 합니다. 과거에 이런 분을 실제로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아주 화가 많이 나신 어떤 성도님이셨는데 상대방에게 나는 하나님에게 당신을 축복할 수도 있고 저주할 수도 있는 권세를 가졌는데 당신이 나에게 그렇게 나오니 나는 오늘부터 당신을 저주할 것입니다라고 면전에 대고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땅히 저주받을 우리를 보시고 사랑으로 희생하시며 또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이며 목적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이 주어진 여러 가지 권세들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권세의 시작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성도의 권세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는 부활의 권세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최고의 권세 또 최고의 힘을 가진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지금 이 세상에서 최고의 무력을 가진다라는 미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 모든 사람들이 이 미국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대단한 무기와 힘으로 죽이더라도 만약에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더 이상 그 미국 같은 나라들을 두려워하거나 또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의 권세는 그 어떤 권력이나 무력이나 금력보다 더 대단한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실 뿐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도 부활 생명을 주셨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죽음을 이길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 나사로를 살리듯이 살릴 것이다 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 죽음에서 다시 살게 되는 이 부활의 능력을 예수님과 함께 받은 자입니다. 우리 안에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권세는 죽어서 천국에 갈 때만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는 이 부활의 권세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죽음과도 같은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몸에 큰 질병이 생기거나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가족 안에 문제가 생기는 등 죽음처럼 무섭고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일을 당할 때가 우리 인생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법을 찾거나 자기 스스로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아니면 자포자기해 버립니다. 그런데 성도는 부활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분명히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성도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위기가 와도 결국 성도는 승리하게 됩니다. 부활의 예수님의 그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사탄의 어떠한 어둠의 권세도 우리를 망가뜨리거나 우리를 그 자리에서 주저앉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치킨 나라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곳의 대표는 김대용 장로라는 분입니다. 그는 사업 초기에 밤낮 없이 일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만 열심히 했더니 남은 것은 빚밖에 없었고 채권자들은 그를 고발하겠다고 수도 없이 협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에게까지 고소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있던 중에 마음이 답답했던지 아내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그동안 아이들과 함께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어요. 당신에게 말하지 못한 것은 미안해요. 그러나 이제 당신에게 모든 것을 떳떳이 밝히기로 했어요 라고 하면서
자녀들과 함께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는 것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 김대영 장로도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풀리는 것이 없고 가족들도 평안한 날이 없어서 우리의 삶의 방식에 문제가 있다, 종교를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서 아내와 함께 또 교회에 출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인들은 대부분 교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살아서 자동차가 없으면 그 교회에 출석하기가 불편했다고 합니다. 어른들은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어린이들은 불편한 것을 좀 감수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 교회를 다니면서 첫 기도가 하나님 제게 봉고차 한 대를 주십시오. 교인들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이런 기도도 했습니다.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이 교회에서 가장 많은 또 11조를 내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들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얼마 되지 않아서 뜻하지 않은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괜찮은 봉고차를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해서 타고 다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이 또 지나지 않아서 이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선생님, 봉고차를 좀 사용할 수 없을까요? 교인들을 기도원까지 좀 태워주십시오라고 요청이 들어오고 교인들을 태우고서 기도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들을 기도원에 태워다주고 그들이 눈물로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들은 참 죄가 많은가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처음에는 그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소리를 계속 듣다 보니 죄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족과 국가와 민족과 세계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사람들인데 그 입에서 나온 기도는 자기의 삶의 범위를 훨씬 벗어나서 대단한 일들을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그 장로님의 마음도 한순간에 이제 회개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 제가 바로 죄인입니다. 저의 교만과 또 우상을 숭배했던 과거의 모습을 용서해달라는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됩니다. 기도원에서 눈물과 콧물이 범벅되면서 그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그 이후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자 여러 가지 일들이 그에게 일어납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이 다르게 보이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시련을 주신 것을 감사하다는 고백을 하게 되었고 또 제게 고난이 없었다면 여전히 불신앙의 늪에서 허우적거렸을 텐데 이런 저를 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저의 삶을 책임져 달라는 기도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아내에게도 이제부터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은 일종의 미로와도 같았는데 이제 어둠이 아니라 빛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라고 말을 했고 아내 역시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부부는 그때부터 결단을 내서 새벽 기도에 참석하며 계속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이 부산에 살고 있는 형님 댁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형님은 치킨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사업적으로 아주 큰 투자 가치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친척들로부터 한 1,000만 원 정도를 빌려서 제주도에 이 닭고기 도매업을 시작하는 그런 사업체를 차렸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렸다고 합니다. 사업을 6개월 이상 지속한 사람이 없고 다 망했다라고 말하면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역시 사업 초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서 그 사업은 나날이 번창하게 됩니다. 이 장로님은 매일 새벽 기도를 참여하는 동시에 또 매월 첫째 날은 감사의 날로 정하고 사업장의 목사님을 초청해서 또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서 사업은 안정되었고 6개월에 접어들면서 사람들이 말했던 그 모든 부정적인 인식은 불식시키고 자산도 3천만 원으로 늘어나며 이제 사업이 안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계산은 인간의 것과는 달리 아주 대단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기적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지만 신앙을 갖고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그냥 좋은 일들을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참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주위의 사람들의 우려를 말끔히 씻고 회사는 안정을 찾기 시작했고 사업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그 교회에서 가장 많은 11조를 내는 그러한 성도가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사업 성공의 비결을 묻는 질문에 그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 지혜로 사업을 하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8년의 기간 동안 쉬운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언제나 주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며 일으키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실패와 실수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부활의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인 우리의 실패와 좌절을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그가 주님을 의지하고 또 결단을 하게 될 때 도우시며 분명히 다시 일으키십니다. 그 때와 시기나 방법은 각자가 다르지만 결국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신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정말 감사의 마음으로 또 고백하며 일으키심을 또 고백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부활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의 권세 중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푸른 초원과 풍성함, 기쁨과 즐거움, 근심 걱정 없는 평안함, 이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도가 힘든 이 세상에서 삶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는 약속된 이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천국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권세,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기도하는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이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단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리는 천국을 성도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가난 중에서도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가진 물질이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을 보시면 어려운 고린도 교회에 헌금을 보낸 마게도냐 교회의 일이 나옵니다. 8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마게도냐 교회가 돈이 많아서 환경이 좋아서 어려운 고린도 교회를 도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환난이 있고 가난했는데 그들이 자원해서 헌금해서 이 교회를 도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넘치는 기쁨과 풍성한 연보가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나누고 섬기는 이 천국의 모습이 마게도냐 교회와 고린도 교회 안에서 펼쳐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간증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많이 보는 어떤 성도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매일 그 사람의 기분을 정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엄한 평가를 받으며 살아왔기 때문에 칭찬이나 비난에 민감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알고 나서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평가를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을 받는 자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눈치를 보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다른 이들을 칭찬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간증을 했습니다. 이 땅에서부터 주님이 주시는 이 복음을 누리는 모습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성경적인 남편과 아내의 관계, 또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될 때에 그 가정 안에서는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남편에 대한 아내의 존중과 순종의 마음,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과 온유의 마음이 있다면 그 부부는 아름다운 부부가 됩니다. 부모에 대한 순종과 자녀를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부모의 사랑이 있다면 역시 그곳은 천국과도 같은 아름다운 가정이 됩니다. 성경적인 가정을 이루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기만 한다면 가정도 천국 같은 일들이 풍성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들은 우리를 강제하거나 우리를 억압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가장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부모의 손길처럼 우리가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단지 말씀대로 살았을 뿐인데 이 천국의 아름다움을 풍성히 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인 우리는 받은 이 권세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연말이 다가오게 되면 우리는 한 해를 돌아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이 보이십니까? 혹시 썩어 없어질 물질을 많이 쌓아서 그로 인해서 행복하다라고 느끼진 않습니까? 반대로 올해는 너무 힘들어서 나는 올 한 해가 너무 별로 안 좋은 날이었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좋은 집으로 가게 된 것이 올해의 가장 큰 수확이라는 생각은 하진 않습니까? 자녀의 성공이나 직장의 승진이 올 한 해의 성과라는 생각은 들지 않으십니까? 그러한 외적인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영광이라고 여기며 권세라고 여기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곧 썩어 없어질 것들로서 그것들로부터는 어떤 권세나 어떤 상급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진짜 권세와 진짜 상급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게 됩니다. 한 해를 돌아보았을 때 아니면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나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았는가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점점 더 예수님을 알아가고 또 닮아가고 있다면 그 인생은 영원한 권세를 받은 자로서 더욱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리며 포기하며 살고 있다면 영원한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과 지금 함께 가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힘이 들지만 교회 안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 역시 받은 권세에 합당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좀 뜬구름 잡는 듯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세상은 치열하게 힘과 권력을 추구하고 누구나 그것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당장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도 그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 권세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 권세와 권력이 그 사람들의 목표이자 또 그들의 소망이며 또 기도의 제목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도 않고 현세에서도 잘 누릴 수 없는 이 하늘의 권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뜬구름 잡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도 보이지도 또 잡히지도 않는 그 권세를 바라보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때로는 손가락질 당하기도 하고 비웃음을 당해도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오직 그 믿음을 받은 사람만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권세를 받았습니다. 다니엘이 본 것처럼 그 권세는 소멸되지 않으며 영원한 권세입니다. 그러나 그 권세를 누리는 방법은 세상과는 반대임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낮은 곳에서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는 그 권세가 어떤 의미와 힘이 있는지를 가장 잘 알 수 있으며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남은 한 해 동안 그리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때까지 낮은 곳에서 또 겸손함으로 섬기고 낮아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도가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많은 권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도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을 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모든 권세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으니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또 그 힘을 받으며 또 주님이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대로 이 권세를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의 권세 또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권세들 정말로 우리가 그것들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정말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림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며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송가 524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발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도라 하시네.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제4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또 헌신 예배 드리신 우리 사남 선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도 나이로 따지면 이제 사남 선교이기 때문에 볼 때마다 참으로 마음이 어떨까요? 조금 애틋합니다. 왜냐하면은 숫자가 나날이 줄어들고 있고 또 아마 3, 40대 남성들이 전도하기가 가장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힘과 또 패기와 뭐 이런 것들이 제일 넘치는 시기다 보니까 굳이 하나님이 없어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까 사남 선교회 분들 나오셔서 또 찬양하고 하는 모습 너무나 감동적이었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넷째 주에 가을 찬양제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 재초청 주일로 또 우리가 예비 신자들 다시 또 초청해서 함께 우리 찬양의 시간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셀별로 세례 받으실 분 있으면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셋째 주에는 우리 추수감사 주일 유치부 발표회 있고요. 다음 주에는 또 이제 성탄트리 점등식 오후 4시에 아마 안산 그 문화광장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또 이것도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품고 있는 우리 예비 신자를 위해서도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우리 타 교회의 임직식 참석자 출타 중에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품은 예비 신자들 위해서 그들이 정말로 계속해서 교회에 나와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몸이 아프신 우리 환우분들 기억하시면서 우리 분들 암에 걸리신 분들 빠르게 회복하게 하시고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 또 그 모든 병들이 빨리 나을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통사고 당하셔서 또 회복 중인 박성렬 성도님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수능을 볼 우리 고3 학생들 위해서 또 우리 임직 받을 임직자들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 우리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또 이 주일을 지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기도 제목 함께 주님께 아뢰며 기도케 하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먼저 우리 품은 예비 신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해피데이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발걸음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알 수 있는 주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가을 아버지 주님 찬양될 때 다시 그들을 초청할 때에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 주님 곳에 나와서 또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이 몸이 아프신 환우분들 기억하시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승규 집사님, 박원환 집사님, 안민근 집사님, 마지수 권사님, 김수희 권사님, 이은재 권사님, 임남재 권사님, 박성렬 성도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모든 치료의 과정, 회복의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 정말 빠르게 또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다시는 그런 아버지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 지키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제 고3 우리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그들에게 아버지 더욱더 노력할 수 있는 성실함 주셔서 모든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그들의 진로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앞길을 열어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임직자들 아버지께서 곧 훈련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임직받을 아버지 그때까지 모든 훈련의 과정 잘 마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정말 그 초심을 잘 지키며 임직받아서 정말 이 교회의 기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일을 위해 정말 아버지 주일 가운데 주님 주신 그 말씀을 붙잡으며 한 주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그 사랑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그 주님 주신 권세들을 아버지 누리며 아버지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한 주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발걸음 지키시며 주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있습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이제 우리의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주님 나누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서로 사랑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성도에게 주신 이 권세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한 주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우리 유영자 권사님 하나님께 감사 헌금 드립니다. 구역 헌금 드렸습니다. 이상민, 김보미, 하주, 지유 가정, 홍성순 집사님, 이승우, 이정자 권사님, 유재근, 김상은, 반재용 성도님 가정, 정진용, 김영은, 정희든
가정 황혜영 한선희 집사님, 우재곤 원봉 형봉 가정 최효령 집사님, 최하나 최충만 박예지 주님께 1,000번째 드립니다. 김명선 집사님, 감성금 김종진 김종필 고영진 집사님, 박원원 집사님, 조혜숙 집사님, 또 성교원금 11조 건축헌금 드립니다. 김우란 김미 예담 유담 가정 1,000번째 드리고 조혜숙 집사님 성교원금 드렸습니다. 홍유란 주미 승우 1,000번째 헌금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시며 오늘 주일 가운데 주님께서 평안한 그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 기쁨과 또 주님 주신 은혜 속에서 오늘 하루 또 저희들 잘 마무리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고 가는 발걸음 주님 지키시며 오늘 우리 사남 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남 성교회 더욱더 축복하시고 정말 교회의 기둥으로서의 역할들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